구약성경 다니엘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군은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미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10대 때 나라가 망하고 적국인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은 최소 50년 정도를 바벨론에 있게 됩니다. 50년 넘게 적국에 있으면서 그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마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 삶 속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을 보면 항상 평소에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말씀도 잘 읽으시고 기도도 참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보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나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그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말씀의 능력과 진짜 기도의 능력이 필요할 때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입니다. 사실 평상시에 조금 바쁘면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성경을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읽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던 기도의 분량보다는 그 양이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성경 묵상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온다면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 하고 주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하고 성경 읽는 시간을 더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분서주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참으로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기도할 때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면서 불평불만의 기도가 늘어난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기도가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때 말씀을 통해서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그 해답을 얻은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은 그 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응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연결시켰습니다.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다니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저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군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보편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는 감사 기도를 올리더니 이번에는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갑자기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는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끝났다, 이제 너는 돌아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응답에는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지 않는 한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성도님들 계시겠지만 전 6월 달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끝내고 한 5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제가 퇴원을 할 때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언제 다시 수술대 위에 올라가실지 모릅니다. 즉 이야기인즉슨 제가 튀어나온 디스크는 현대의학으로 인해서 잘 제거를 했습니다. 더 이상 그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활 습관이 다시 올바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튀어나오지 않았던 정상적인 디스크가 다시 또 튀어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수술대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을 잘하려면 뭐부터 잘해야 될까요? 더하기부터 잘해야 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야 방정식으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 기타 우리가 어려워하는 수학 공식을 잘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기본기는 단어를 외우는 것입니다. 단어도 모르는데 어려운 문법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사칙 연산을 하지도 못하는데 방정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운전면허의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좋은 차를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했다고 한들 저의 삶이 바르지 못하면 저는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적용해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민족 해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다니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9장 13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으나 우리는 죄를 버리고 주의 진리를 따름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그 죄를 다 해결하지 못하였다라고 9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 독과 같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아직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문제를 아직 다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꽤 길게 감기를 앓았습니다. 3주, 한 4주 정도 굉장히 길게 감기를 앓았는데요. 생각해 보면 제 감기를 제가 길게 가져간 것도 저의 탓이었습니다. 약을 5일치를 받아옵니다. 한 4일쯤 되면 거의 다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졸립기도 하니까 마지막 하나를 안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한 번에 안 먹은 것 때문에 다시 감기가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병원에 가서 5일치 약을 받아옵니다. 이번에는 괜찮겠지라고 또 마지막 하나를 안 먹어요. 그러면은 자고 일어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는 됐다라는 말에 다른 사람들은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아직 우리의 회개가 온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라며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철저한 회개를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민족의 죄악을 남의 탓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탓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이 회개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저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은 나의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9장 9절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여기서 다니엘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주께 패역한 것은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들뿐만이 아니라 나도 죄를 지은 한 명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황관장에게 신앙을 지키게 해달라고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나도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8에서 3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나는 죄가 없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입니다.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신포도주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왜 우리의 이빨이 시려야 합니까? 즉 죄는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들이 지었는데 왜 벌은 우리가 받아야 합니까?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닌데 우리가 끌려가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신포도주는 아버지가 먹었으니 이빨은 아버지가 시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죠.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값을 치르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성숙을 이룬 사람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였습니다.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을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라고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스데반은 그들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달려오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성숙을 이룬 사람은 절대 자신의
절대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책임을 찾아 추궁하려 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무엇을 실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꼭 그 일을 만든 범인을 찾아서 잘잘못을 가려야 속이 시원해집니다.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내 행동과는 아무런 잘못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핑계거리를 찾고 싶은 겁니다. 반면 또 다른 부류는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 모든 것은 바로 나의 탓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채찍질하며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며 내가 사랑이 부족하여 그 성도가 낙심한 것이며,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반성하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신앙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오른뺨을 맞았으면 때린 사람을 2배, 3배, 4배로 갚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누군가가 나의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것을 뺏어가려는 사람에게 오히려 내 것을 더 내어주어라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을 보아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논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똑똑해 보입니다. 지식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속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일 정말 예수님이 논리적이신 분이었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긴 할 텐데 나는 나를 따르는 내 제자들을 위해서만 달리겠다. 나를 항상 공격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나의 죽음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이뤘던 징기스칸이 한 말입니다. 징기스칸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지만 집안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들쥐를 먹으며 연명했지만 돈 없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쓸 줄 몰랐지만 학력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진 군사가 적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지만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남 탓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니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절망만 보이는 시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시기, 젊은 나이에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의 시대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핑계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내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지금의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한 일에도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얼마든지 핑계를 대면 될 수 있었습니다. 적국의 포로로 끌려와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통하였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을 핑계였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협 때문에 잠시 기도를 쉬겠다는 것,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핑계이지만 하나님은
납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내가 아직 내 환경을 탓하고 내 상황 가운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장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신앙이 아직 미성숙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도구임에도, 우리가 미성숙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도구로서 부족하면 우리를 단련시켜서 사용하기에 알맞은 도구로 바꾸어 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한 도구가 아닌 것을 탓하신다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은 희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핑계를 대지 않고 꿋꿋이 신앙을 지킬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도구 탓을 하지 않는 장인이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지금 내 상황은 어렵더라도 핑계대지 않고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